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번갈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아들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님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를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 다 함께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연말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다음 세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초반부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의 마지막 그 노년의 모습도 살짝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밟은 유일한 두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손길과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경배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버티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선조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과 비할 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일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의 자리를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생명과 은총을 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걸 같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세요. 그런 분을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떡도 생기고요. 떡고물도 막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가까이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타 교회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분립된 그 모든 과정을 나누면서 그 지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6년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참 그동안 함께했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분립에 참여한 분들이나 또 이후 우리 공동체에 함께 가족이 된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십시다, 우리 나가서 같이 개척을 하고 우리 분립을 하십시다, 한 분도, 한 사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 또 이 작은 개척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그 어려운 결정을 기도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순종한 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을 막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는 목사.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막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감격이 아마 되셨던 모양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인지,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고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더 고마운 마음을 품는 그런 이번 6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와 교우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손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주님 품에 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세대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적들을 잘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예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한 세대가 사라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한 이 캄캄한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불행하고 암울한 역사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세대의 생존과 동행이 큰 복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이 다른 세대의 출현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며 또 우리 후대들도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목격하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월 둘째 주일이면 꼭 저희가 만 6년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에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였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이렇게 안정이 되어 갈 거다. 하나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죠. 그죠? 캄캄했죠 정말. 예, 너무나 두렵고 또 근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우려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그 도전에 동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않았다면,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세워져 오는 이 6년간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과연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뛰어들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숨결을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만 있는 거예요.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거기 계시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그 간격을 좁히지 않고 좁히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이. 여러분, 이 간격을 좁히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살아있고 생생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작은 한 말씀에도 그대로 순복하고 따르는 결단이 있을 때, 행동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3층에 계셨던 우리 GMP 소속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죠. 예, 그래서 이분들 댁을 제가 아내랑 방문을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추방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관에 오셨는데 그 한 2, 3년 동안 한 20군데를 넘게 이렇게 다니셨대요, 선교관이. 예,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동안 같이 안정적인 처소를, 지금 중국 당장 들어가실 수도 없고 여기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아니면 처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임대주택을 하나님께서 그 별내에다가 마련을 해주셔서 지난달에 입주를 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을 좀 한번 꼭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신방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또 중국에서 지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언어를 배울 때는 보통 이제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대도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대도시는 선교사들도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예. 거기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개척을 해야죠. 예.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힘들고 불편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자녀 교육이 이제 이게 큰 문제죠. 선뜻 이렇게 도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중국 연태라는 도시에 계시다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나서 아예 선교사가 없는 약 1000km 떨어진 강서성, 한국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선교사도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현지인 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인이라고 막 또 아이들이 차별하고 놀리고 화장실도 너무 불편하고, 예. 거기는 또 의자가 이렇게 우리같이 등받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다녀오면 그냥 우는 게 이었대요. 울면서 학교를 다녀요. 너무 힘들다. 그런 와중에도 두 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결국 그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수시로 그 교수들과 또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해다가 음식을 해서 먹이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신뢰가 더 또 쌓이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관계가 맺어진 친구들이 또 지금은 한국에 유학을 많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을 여기서 또 다시 만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딸과 아들, 남매가 참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 덕택에 중국어를 뭐 현지인보다 더 잘한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잘했어요. 예. 그리고 그 따님은 북경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데 논문학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사실 공부를 시킬 만한 형편이 전혀 아닌데도 그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이 딸을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다 해가지고 그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선교사 딸을 중국 공산당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하고 다니엘이 생각난다고 했죠. 예, 모세도 다니엘도 이집트 장학금, 바벨론 장학금 다 그렇게 받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와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쓰임 받는 귀한 인재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많은 난제들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 위층에 합친 후배 목사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정들이 꽤 많아요. 아파트에. 그래서 이 임대 아파트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닌가.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있는 우리 합신교단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자녀가 셋이었는데요. 큰 애가 이제 우리 막내랑 동갑이고, 근데 이제 작년에 넷째가 또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넷이에요.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인데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동서울로의 소속 교회의 부목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청빙이 되면 그 경북로에서 이제 우리 동서울로에서 청빙서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받아서 임명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서울로에서 이분을 경북로에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서류 작업을 제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청빙을 받아서 담임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 제가 축하를 드렸는데, 근데 자세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교회로 이분이 부임을 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러 오라 해서 가보니까 교회는 그 낡은 건물 지하에 새 들어있는데 전 교인이 10명, 10분이 다 였습니다. 그리고 사택이 이제 건물 옥상에다가 옥탑방을 꾸몄는데 그게 이제 사택이에요. 교회가 지하 예배실과 그리고 옥탑방 이 두 개를 전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작은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생활비도 조금 보조를 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부임하면 지금 부목사로 받는 생활비보다 오히려 더 훨씬 적어지는 거죠. 애들은 넷이나 되고 6식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아무래도 가기 어렵겠다,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사모님 직장도 있고,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해야만 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아까운 거.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 놓고 한 주일을 지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혹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이거 너무 현실적인 문제만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사모님과 더불어서 청빙을 받기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사를 하고 12월에 이제 부임이다. 제가 덜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내려가지 말라고. 아이들 넷이나 데리고 지금 무슨 고생을 하려고 거길 가냐,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근데 제가 참았습니다. 이걸 꼭 다물고. 사모님과 두 분이 얼마나 고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아직 참 젊은 분들인데 누가 요즘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겠어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선택인데 애쓰셨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비록 고생이 되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힘들지라도 동시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며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평생에 잊지 못할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해주십니다. 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그 부모의 뒤를 따르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부모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곳곳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지난번 우리 사경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권호연 목사님과 이희정 사모님의 그 귀한 헌신에 우리 모두 가슴이 다 먹먹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저 작고 평범하고 사소한 하나라도 여러분 주의 뜻에 순복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예,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별것 아닌 그 작은 한 가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예, 그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비로소 두 눈으로 똑똑히 뵙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같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영적 무지의 세대가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죄악과 탐욕으로 기울어지는 것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온전히 내쫓지 못하고 저들로 인해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누이 예고하셨던 그러한 바죠. 예, 민수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더 심판과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러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다가도 금세 또 뜻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죠. 사사기에서도 또 나와요. 뜻을 돌이켜 언제 진노하셨냐는 듯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드러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 예. 자, 사사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출애굽기에도 또 여기 지금 사사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율법을 따르나 안 따르나 시험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시험 하나 마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얘네들이 안 하죠. 그럼 주님이 몰라서 그걸 시험 보시는 건가요? 시험 초보나 마나 어떤 성적이 나올지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시험을 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이 참 알쏭달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사사기 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죠? 또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 쳐서 합격이면 계속 같이 가고 기준 이하면 탈락시키는 겁니까? 떨어뜨리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이 말이 두 종류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두 방면으로 사용이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일 때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자기 뜻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구절이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사사기 17장과 21절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주제 송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며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세상 탐욕과 욕심을 쫓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요,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가 돼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보면 사사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다 안 몰아내시고 남겨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라, 보응을 받아봐라, 한번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봐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보다 깊은 의미는 영적인 양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기 인도한다는 이 단어가 시험과 같은 말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고 두려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주시마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따뜻한 인도하심의 그 돌보심의 과정이 뭐냐? 시험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을 광야의 시험을 통해 낮추신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그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 저들에게 영광과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완전한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진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복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이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까지 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이게 복 프로젝트예요. 예,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전문 용어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채찍질하고 형벌을 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애지중지 사랑으로 자녀를 아끼며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말이 지닌 원래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험 그러면 너무 인상이 안 좋죠.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근데 성경이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부정적인 무슨 재앙이나 환난이나 저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언약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시험이 곧 은혜입니다. 시험 자체가 성도에게 이미 복입니다. 시험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영적 분위기가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6절과 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 상황이 점점 더 자꾸만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 갈렙 여호수아 있을 때는 헤브론도 취하고 거인들도 막 몰아내고 막 그러다가 자꾸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니까 전쟁을 자꾸 안 하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적당히 좀 같이 그냥 살지 그러다가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을 다 쫓아가고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기야는 서로 결혼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가나안 족속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우상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작은 죄악을 몰아내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한 싸움을 멈추면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결국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지경까지 추락하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와 점점 더 옥죄오는 올가미와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그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파셨다.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아버리면 노예가 돼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비참한 노예로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들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예.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 말씀 저버리면 여러분 노예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8년이나 비참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이 약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해주십니다. 구원자, 사사죠. 갈렙의 사위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간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려요. 예. 근데 여기 이 구원자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야수아. 예. 누구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야수아 하니까 예, 그렇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구원자. 또 이 말이 어떤 이름의 어원이 됐을까요? 예수. 그렇죠. 예.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 구원자 사사 온니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패역한 족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는 죄인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나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이 어둡고 캄캄한 역사는 죄인들이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악의 결과와 열매들을 소름 끼치도록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혹자는 실패의 역사라고 합니다. 7번이나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며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거꾸로 정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자를 계속 보내셔서 건져주십니다. 7번의 실패만 아니라 7번의 구원이 계시되고 있는 책이 사사기. 어쩌면 70번씩 7번이라도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 연말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다 버티고 거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함께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다시 준비되고 일어나는 귀한 복과 은총이 우리 하늘비전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주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